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예배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눈이 많이 오면은 성도님들이 날도 추운데 얼어붙어서 아침에 오시기 힘드실 텐데 어쩌나 걱정이 많이. 목사가 되고 나면 매일 그 걱정이에요. 비가 오면은 비가 와서 성도가 안 올까, 추우면 추워서 안 올까, 눈이 내리면 미끄러워서 안 올까, 그런 걱정.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입니다. 이 스위스 출신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의 인간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가이자 강연자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 의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폴 트루니에의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는 책에서 그 화면 보여주실까요? 예. 치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상담이나 조언에 있지 않고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깊은 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며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을 만납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지금 가버나움 선착장에 내려다 보이는 후미진 뒷골목에서 몸을 숨기고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은 12의 병을 앓아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걸을 힘조차 없습니다. 옷에는 어디할 것 없이 여기저기 흘린 피에 얼룩으로 보기에도 흉측합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몸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쉴 새 없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 비린내와 몸에서 나는 악취가 뒤섞여 내 자신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사람들 없는 곳만 피해 다닙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밥 한 끼 편안하게 배부르게 제대로 먹어본 기억조차 없습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이웃들이 그립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멀리 호숫가와 선착장을 긴장하며 뚫어져라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12의 혈루증 앓는 가련한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어제 저녁 건너편 이방 땅 거라사로 떠나셨던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가버나움 선착장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려 고통받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밤에 쉬지도 못하고 바다를 건너 풍랑을 해치고 이방 땅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났는데 메시아가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 2,000마리 돼지띠를 잃는 그 경제적 손실 앞에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쫓아냅니다. 마가는 고통과 절망, 차별과 무시와 혐오의 대상이었던 버림받은 자, 차별받는 자, 외면받는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자비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나 돼지떼를 키우며 나름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를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배척하는 상황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할 수 없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배 안에서 제자들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하며 메시아 예수를 외치며 따라다녔는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필요 없다며 쫓아내는 저 이방 땅, 이방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 사이에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보고도 2,000마리 돼지떼가 순식간에 호수로 뛰어들어 몰살을 당하는 기적을 보고도 메시아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메시아를 쫓아낼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어느새 저 멀리 반가운 가버나움 선착장이 보입니다. 멀리서 봐도 벌써 소식을 들었는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마가는 다시 건너가시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복음서에 나오는 건너가시니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문화가 바뀌는 거죠. 유대 문화에서 이방 문화로, 이방 문화에서 유대 문화로 이렇게 지나갈 때, 옮길 때 건너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대 지역과 헬라 지역을 대조합니다. 예수가 오기를 바닷가에서 기다리는 무리들과 빨리 여기서 떠나달라는 거라사 이방인들을 대조합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앞에 엎드려 12살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마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구성하면서 대조하죠. 마가가 즐겨 쓰는 이걸 뭐라고 했죠? 네,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쉽게 말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딸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구성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몸이 감기만 걸려도 불편합니다. 기침을 하고 콧물이 흐르고 목이 아프고 머리가 쑤시고, 그런데 10가지 나서 몸살이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한으로 입을 뒤집어 쓰고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심하게는 2, 3일, 길면 일주일 정도 앓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물론 요즘 감기는 독해서 한 달씩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험상 누구나 감기가 곧 끝날 것을 알기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냥 견딥니다. 그런데요, 암과 같은 중환병에 걸리거나 혹은 고칠 수도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행히 고생해서 고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고칠 수 없은 불치병이어서 죽는 날까지 그 병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절망뿐일 것입니다.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용하다는 의사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혈루증은 유출병입니다. 하혈이죠. 마가는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그냥 의사가 아니라 많은 의사입니다.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많은 괴로움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의사에 대한 원망이죠. 탈무드의 한 페이지에는 자그마치 11가지나 되는 다양한 유출병에 대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들이 꽤 많았다는 이야기죠. 너무 따뜻한 것 같은데요. 예. 큰 병이 걸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본 사람들은 여인의 아픔과 원망이 공감될 것입니다. 예외 없이 불친절한 의사, 고압적인 의사에게 당한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에 사는 경우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유명한 의사를 만나 치료받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전날 올라와 서울에서 하루 자야 합니다. 아니면 이른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자기의 병에 대해 걱정되는 거, 궁금한 것, 치료법, 현재의 증상에 대해 물어볼 많은 질문들을 준비해서 적어서 올라옵니다. 병원에 간다고 의사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병원은 이른 새벽부터 멀리서 명의를 만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몇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는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쳐주지도 않습니다. 질문을 정성껏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짧으면 1분, 길어야 3, 4분 만에 모든 진료가 끝나버립니다. 밤새 고생해서 서울에 와서 한참을 긴장하며 아픈 몸을 견뎌내며 기다린 결과가 짧은 만남에 의사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궁금해서 준비한 질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물론 모든 의사들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화를 넘어서 분노가 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효과가 없습니다. 시간과 돈만 낭비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누가복음은 오늘의 이 상황을 좀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우리 권사님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까요?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예? 집사님이 읽어주실까요?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을 한번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렇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는 의사들에 대해 여인의 원망을 빼버렸어요. 여인의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예? 누가는 왜 여인의 의사들에 대한 원망과 고통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했는데 왜 이걸 쏙 빼뜨리고 고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누가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드는 겁니까? 자기 입장을 진술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의미해요? 성경 저자의 직업까지도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반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배경과 맥락과 그리고 그 저자와 그리고 1차 독자인 청중이 누군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글자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여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몸이 아프다고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해요. 그만큼 여인은 어떤 집안 출신이에요? 잘 사는 집안의 출신이죠. 하혈을 고쳐보겠다며 이 의사 저 의사 치료 안 받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한두 푼이 든 게 아니에요. 집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병도 돈이 있어야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고 달라졌습니까? 물론 감사하게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라 우리가 이런 걱정은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명의를 찾아다닙니다. 큰 병원을 찾아다녀요. 지난 12월 8일 날 겸상적혈구 빈혈이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불치병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희귀 빈혈이라는데 이 희귀 빈혈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 리프제니아입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까요? 한 번 맞는데 주사를 41억입니다. 약 하나가 41억이에요. 근데 이거 한 방만 맞으면 이 불치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가장 비싼 약 2위의 몸값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등이) 얼마짜리입니까? B형 혈우병이 46억이죠. 무슨 말입니까? 불치병에 걸렸어도 돈만 있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고 약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 불치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게 오늘날이죠. 여인도 좋은 의사 좋은 약을 구하느라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의사를 찾아갈 돈도 없고 먹을 약을 살 돈도 없습니다. 김병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효자 없다고 하죠. 아마 가족들도 멀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는 하혈을 하니까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뭡니까? 부정이죠. 부정. 레위기 15장 25, 27절이죠.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줄. 이게 핵심이죠. 부정한 남자를 만지면 유출이니까 여자죠. 남자는 아니고.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여인에게 고통은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돈을 썼어도 효과가 있으면 괜찮죠. 그죠? 돈을 다 썼는데 낫지도 않았어요. 괜찮아지면 그래도 견딜 수 있죠. 소망이 있죠. 어차피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효험이 없는 것도 절망인데 그 다음 말은 여인의 절망을 넘어 할 말을 잊게 합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도리어 질병이 더 중하여졌다. 사형선고죠. 그렇게 나아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모든 돈을 다 탕진했는데 효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으신 분들은 이 여인의 절망, 분노, 원망, 억울한 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제 딸이 6년을 넘게 아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돈 없는 서러움, 아빠로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죄책감,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갔는데 되지 않을 때 그 의사들에 대한 원망, 실망. 이렇게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공동체에서 부정하다고 쫓겨났습니다. 성전에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배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여인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니, 여인도 피해 다녔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처럼 부정한 병, 대표적인 부정한 병이 나병이랑 유출병이죠.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예수의 말 한마디에 치유받아 일어나 들것을 갖고 돌아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여인의 그 새까만 절망에 슬픔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었습니다. 죽지 못해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던 여인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가버나움 선착장이 보이는 호숫가에 기어서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호수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서 저 멀리 호숫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리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여인의 간절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희망이요, 빛이요, 생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는 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합니다. 28절에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서는 어떨까요? 마태복음은 겉옷을 만졌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옷갈을 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행 구절을 항상 같이 놓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우리가 회중 찬양으로 부를 우리 정정숙 집사님이 특성으로 불러줄 CCM이 뭐가 있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만진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옷, 겉옷, 옷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주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여인이 겉옷을 만지던 옷을 만지던 옷자락을 만지던 병고침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옷의 어떤 부분을 만진 걸 왜 이야기할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와 유대 사람들이 입던 옷에 대해서 이해할 때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예? 아주 대단한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의 예? 옷을 손수건을 잡으면 효험이 있다. 굉장히 미신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혈루병 여인이 옷을 만졌다고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옷의 어딘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과 히브리어 성서를 살펴보면 그 여인이 만진 옷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옷가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옷 말고 가가 무슨 뜻이냐면 크라세페돈이라는 단어예요. 크라세페돈. 이 크라세페돈이라는 것은 옷의 끝자락 술이라는 뜻이에요. 술. 옷술. 그러니까 신명기 22장 12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때 그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술이라는 게 바로 히브리어로는 찌찌트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인이 지금 어디를 만들려고 합니까? 옷에 달린 술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림을 제대로 그린 거예요. 이거예요. 옷을 만든 게 아니라 술을 잡으려고 해요. 술, 옷술. 이거를 찌찌트라고 그래요. 신명기 22장 12절. 근데 최초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이 있죠. 이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이 찌찌트를 어떻게 해요? 크라사페돈이라고 동일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보이죠? 이 남자의 그 겉옷이 굉장히 유대인에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겉옷을 챙기러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겉옷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가요? 옷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겉옷에, 귀퉁이에. 이게 옷술이에요. 이걸 잡았다는 거죠. 이걸. 율법에서 그렇다면 말하는 이 옷술은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이 겉옷자락 끝에 장식으로 여러 가닥의 이거 찌찌트를 만드는 법도 나오죠. 여러 가닥으로 매단 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실매듭 찌찌트의 길이로 신앙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찌찌트가 길면 길수록 뭐 한 거예요? 신앙이 깊은 거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 찌찌트라 불리는 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 40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더라. 그러니까 만드는 법도 나오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당시 납비들은 이 술을 다 이렇게 달고 다녔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심지어는 나중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옷술을 어떻게 했어요? 길게 자신의 신앙과 경건함과 상관없이 길게 했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 신앙을 자랑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한 거죠.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외식이요. 그죠? 마태복음 25장 5절이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옷술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술이라는 걸 이해해야지 그냥 옷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옷술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1세기 랍비 문헌에는 뭐가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좀 이해되시죠? 여인이 왜 그토록 뭘 잡으려고 했는지, 옷술을 잡으려고 했는지, 왜 옷술만 잡아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손을 대는 자마다 모두 나음을 받았죠. 그죠?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옷술은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그냥 옷이 아니라 겉옷이 아니라 겉옷의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그 옷술을 붙잡으면 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게 28절이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성경 읽을 때 옷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의 옷술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그 겉옷의 옷술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옷술을 남의 옷에 겉옷에 특히 랍비의 겉옷의 옷술을 만지는 것은 범죄 행위였어요. 1세기 랍비 문헌은 남의 옷술을 함부로 만질 경우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한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부정 환자가 받는다?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인에게는 12해를 고통받는 유출을 한 여인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야 됐어요. 당시 사회의 문화, 규정,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병 고침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예수님은 늘 누구에 둘러싸인 거예요? 수많은 군중에 겹겹이 쌓여서 내가 지금 힘없는 이 상태로 걷기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예수께 그 군중을 뚫고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몸싸움에 치여 넘어지지 않고 발에 밟히지 않은 그것만 해도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손을 뻗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기라도 하듯 예수님께서 제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도 모를 힘이 나서 손을 힘껏 뻗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달린 옷술을 잡았습니다. 순간 뜨거운 뭔가가 몸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의 부위가 뜨거워졌고 몸에 흐르는 피가 마르는 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그게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 고침을 그동안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막상 병 고침을 받았는데 너무나 놀라서 기쁨과 감격을 압도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영한 여자는 절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율법을 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세 번째 주제는 왜 예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 그래도 부끄러운 여자를 무안하게 만든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가 자기 옷술을 만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면 왜 예수님은 알면서도 여자를 공개적으로 무안하게 만드셨을까요? 예? 여기 정답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그 무리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은 사람이 여자 한 명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안 그래도 12년을 부정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창피한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까요? 게다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알려지는 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죠. 왜?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부정한 여자가 나를 만졌으니 내가 부정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공개를 하실까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만지더라도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자가 만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여자의 마음을 알고 여자가 있는 쪽으로 여자가 올 힘조차 없다는 걸 알고 가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 앞에서 여자가 완전히 치유받아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완전히 병을 치료받아서 회복되었다. 그러니 너의 가족이 되어야 되고 너희 공동체의 일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옷수를 만질 수 있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냐면 자녀들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사건이에요. 실제로 주님은 여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따라, 디카르테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가득 담긴 따뜻한 메시아의 음성입니다.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의 부름, 따라, 이 말을 듣고 자기를 낳으시고 길러주셨던 그 사랑했던 부모님의 그 사랑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소외받고 차별받고 버림받은 그 상처들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이란 부름을 통하여 랍비의 옷수를 만졌다는 그 책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소 띄고서 바라보는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네요. 저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지, 트리를 보고 짓고 있는지, 아니면 선물을 보고. 구원은 뭘 의미하나요? 우리는 구원하면 영생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는 구원이 다양한 의미죠. 여기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병 고침이에요. 병 고침. 성경에는 구원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영적 구원, 또 육체적 구원, 육체의 질병의 고침, 또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 살아나는 것, 생명의 보존,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여자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고침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의 고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함합니까? 영적인 회복을 포함하는 메시지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이 여자의 뭘 고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른 척하고 가면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로 그거죠.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의 말처럼 예수님은 병만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고치려는 것이. 예수님은 여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함께 다루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병과 싸운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환자 혼자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 고민, 상처들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많은 갈등과 오해와 어려움이 쌓여갑니다. 심지어 가족들과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분노함,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했는데 왜 고쳐주지 않느냔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러냔 말이에요. 왜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장애물들이 겹겹이 쌓여있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감은 사라집니다. 늘 부정적이게 됩니다. 비관적이 됩니다. 비천한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이것을 다 하시는 주님은 단순히 이 여자의 혈루병, 유출병을 고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번 옆 사람을 마주봐 보세요. 네? 왜 마주 안 보세요? 예. 네. 마주봐 보세요. 주님은 여자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12해를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그 여자의 눈맞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마음 안다. 네 상처, 네 고통 내가 다 안다. 따라. 주님은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그 여인을 내 딸로 사랑하는 자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출병으로 고통당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에게 따라 불러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험한 인생, 고난의 길을 겪으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따뜻하게 불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을 받은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이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토라, 모세 오경,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66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예수가 구원자란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란 믿음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 피스티스라는 것은 보통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신뢰나 헌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자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깊은 성경적 이해나 신학적 이해를 갖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자에겐 오직 하나,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비참하게 하고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자신을 쫓겨나게 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밟며 살아야 하는 이 병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분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신 그분이 나의 혈루병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게다가 그분의 옷자락만, 옷술만 만져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깊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내 문제를, 내 질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연약한 믿음이라고 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죠. 온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66권이 뭔지 모르고 신약 구약이 뭔지도 모르고 미가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요한이 이 요한인가 저 요한인지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을 피라고 그러면 찾지도 못하고 주일 송수도 제대로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판단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집사님,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자에게 그렇지 않았어요. 여인의 마음을,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여인의 이런 믿음이 병 고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의심 없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은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그 겉옷이나 옷술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미신이 되는 거죠. 그럼 마술적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그냥 순전한 믿음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치유의 관건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서 고향 땅에 가서는 나사렛에 가서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싶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죠. 왜? 저들에게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으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죠.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이러한 연약한 믿음, 처음에 믿음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주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도 연약한 믿음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주시길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을 받을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간절함을 갖게 했을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오랜 고난. 간절함입니다. 12년의 혈루병의 고통이 여인에게 이런 간절함을 갖게 했습니다.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간절함입니다. 한국교회 비극은 어쩌면 타락한 목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비극은 어쩌면 타락한 성도들이 아닐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비극은 어쩌면 세속화된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심각한 비극은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없다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주일 예배에 대한, 금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바로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옷술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다시 오시길,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한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은 오랜 세월 초절한 고통 가운데 싹이 트고 자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축복이, 그토록 기도하고 노래했던 축복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을 사라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삼시세끼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통장에 두둑한 돈 아닌 분이 더 많겠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따뜻한 보일러가 히터가 들어오고 돌리기만 하면 따뜻한 물이 쾅쾅 쏟아져 내리는 편하고 풍요로운 삶이 우리의 간절함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아무 때나 휴대폰에서 유튜브 틀면 나오는 온 세계 모든 교회의 예배와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게 했습니다. 왜? 나중에 들으면 되니까. 허름한 옷과 신발을 신고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성탄절 교회에서 주는 그 과자를 받아 먹겠다고 눈으로 뒤덮인 길을 걸어가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과자 받아 먹겠다고 교회 갔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과자를 받아 먹겠다고. 그 추운 날. 이것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비극입니다. 2023년을 보내며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혈루병 여인과 같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아 여러분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크리스마스 캐롤이었는데, 네, 고민하다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다 보셨죠? 성탄 특선 영화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성탄 특선 영화로 딴 것들을 하죠, 세상 영화들을.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성탄에 이 스크루지 영화를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 스크루지는 성탄 이브, 오늘이 성탄 이브잖아요? 오늘은 집에 가면 안 되죠. 교회에서 같이 지내는 날이죠. 옛날에, 그죠? 성탄 이브에도 홀로 사무실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카가 방문해서 인사합니다. 삼촌, 외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그러자 스크루지가 화를 내면서 즐거운 성탄? 머저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빌어먹을 크리스마스다. 버는 건 없는 놈이 갚을 빚은 많아지고 한 살 더 먹고 어쩌고 저쩌고 주절대는 머저리들은 그놈들이 크리스마스에 처먹는 푸딩하고 같이 바싹 구워서 가슴팍에 호랑가시나무 가지를 푹 꽂아다가 땅에 버려면 좋겠다. 너나 크리스마스 기념해. 그러자 조카가 다시 말했습니다. 삼촌, 세상에는 굳이 그 덕을 보지 않아도 그냥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참 많아요. 성탄이 그래요. 성탄이 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은 젖혀놓고라도 저는 크리스마스가 참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친절과 용서와 자비와 기쁨이 가득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년의 수많은 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다쳤던 마음을 터놓는 때는 이때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나와는 다른 길을 가는 별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인생의 종착지인 죽음, 무덤까지 함께 가는 길동무라고 여기는 때도 이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외삼촌, 집사님, 권사님, 성탄에 제 주머니에 금전 한 입, 은전, 부스러기 하나 생긴 적은 없지만 전 성탄이 지금까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왔고 앞으로도 베풀어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 크리스마스는 좋을 수밖에요. 왜 안 해주세요, 반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날이신가요? 2부까지 돈 버느라고 일해야 하는 그런 스크루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조카의 생각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구두쇠 스크루지와 조카의 대화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금요 기도회가 끝난 늦은 밤 수원역에 갔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수원역 노숙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데 미리 현장 파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장소가 선물을 나눠드리기에 적합할지, 그리고 수원역 주변에 몇 분의 노숙인들이 계실지, 가는 길에 동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성탄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보고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해마다 성탄에 이름 모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할 수백 개의 성탄 선물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걱정을 했어요. 이게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일까? 이분들이 이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실까? 늘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하는데 제게 큰 위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봐, 너도 선물 받으니까 좋지? 좋지? 기쁘지? 생각도 못했는데 선물 주니까 좋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수원역 전문가인 우리 교회 청년 윤미 자매의 안내로 저는 30년 만에 가본 수원역 지하 상가를 다 돌아다녔어요. 지하차도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엄동설한 강추위에 차가운 바닥에 종이 상자를 깔고 누워있는 노숙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사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길 위에 살아야 됐을까요? 그런데요, 이 시대에 또 다른 길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것도 사진을 안 보여줬나요? 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1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안 되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추운 겨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식을 잃은 게 무슨 죄입니까? 네? 왜 이들이 길바닥에서 이 추운 겨울날 자기 삶을 포기하고 내 자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고통으로 저 바닥을 기어야 합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땅의 고난자들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차별하고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혐오하고 배제합니다. 그들을 보면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다 멀리서 보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기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 오늘 가서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참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성전이나 권력자나 부잣집이 아니라 가난한 부부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주님이 향하셨던 곳을 향하시고 주님이 함께 했던 고난당한 이들, 아픈 이들, 슬픈 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준비한 작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연말연시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랜 가난에 힘겨운 여러분을, 이 시간 오랜 질병에 고통받는 여러분을, 이 시간 사람들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여러분을, 이 시간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여러분을 주님이 혈루병 여인을 찾아와 주셨듯이 주님이 2000마리, 5000마리 귀신, 군대 귀신이 들려서 발가벗고 수치 가운데
비명을 지르며 살아가는 광인을 찾아온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봐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날 좀 봐.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 그만 보고 날 봐. 돈 그만 좋아하고 권력 그만 좋아하고 인기 인정 그만 좋아하고 날 봐. 그래야 평안해. 거기에 구원이 있어. 거기에 영생이 있어. 내 딸아 내 아들아 메리 크리스마스.